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자, 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계시의 은혜와 은사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잘못 증가하는 말씀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유일한 권병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권병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지금 한국 정세와 너무 맞아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4장은요, 유일한 권병. 권병이라는 것이 유일한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일한 권력, 그리고 유일한 왕, 술탄이라고 합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도표를 보시면서 다니엘서, 자, 2장과 7장을 보시면 A가 2장입니다. A-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7장입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은 똑같이 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7장까지. 내 왕국 중에서 2장은 금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죠. 그리고 7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입니다. 역시 내 제국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는 내 짐승이 나옵니다. 신상과 짐승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 제국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내 제국에 세상 모든 제국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를 보시고 B-를 보시기 바랍니다. B는 3장입니다. B-는 6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의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6장에는 그와 대비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4장과 5장이 들어있는데 4장 C입니다. C-가 5장입니다. 근데 이 4장은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말씀, 느부갓네살 왕, 즉 오늘날 트럼프같이 전무후무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과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4, 5장에 그 중심에 모든 중심 4, 5장에 바로 인간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분도 역시 하나님,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왕국은 물론이고 세상 역사와 인간 역사, 인류 역사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다니엘서 4장 이방 군주도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아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초강대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4장에서는 그 강력한 국가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땅의 중앙에 서 있는 한 큰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물론 제국은 물론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입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중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교만한 몸으로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이러한 섭리는 반대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을 통해서 포로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지금 붙들려 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벨론 제국에 버금가는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고, 중국에는 시진핑, 러시아는 푸틴, 이런 강력한 그런 세계적인 리더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들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벨론 제국과도 같은 나라들, 러시아, 중국, 미국, 심지어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방이긴 하지만 약소국가에 느부갓네살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로 보셨으면, 물론 번역을 잘못하는 그런 매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힘없는 나라의 대통령 정말 망신당하고 오는 걸 보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권력을 누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은요 외부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미국조차도 말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서 특별한 그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서 이라크전과 그리고 심지어는 월남전도 30년이 넘도록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산복합체, 이들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항상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시리아 등지에서 반군을 지원하고 자국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미국도 여지없이 패권 국가로서 자국의 세력을 현재까지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고 애국자법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권력입니다. 미국을 보면 이란과의 핵 합의도 마음대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전 세계가 또한 반대하는 예루살렘 이전을 전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런 예루살렘 이전을 대사관 이전을 예루살렘으로 트럼프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골리앗이 이기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힘은 지금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그런 결례되는 행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 대통령을 몰아치는 것을 봤는데, 한미의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사실은 예정이 없었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기자회견은 거의 40분 가까이 하면서 문 대통령과 회담은 단지 20분 만에 끝났는데 중간에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분밖에 대화를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만입니다. 한 대통령이 5분 정도밖에 안 만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걸 위해서 14시간, 15시간 날아가서 미국의 대통령 10분 보고 온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한 40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마치겠다고 디스미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한 뒤에 막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을
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자는 친정부 기자이다. 이 둘은 친한 사이이다. 질문하게 놔두자.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 멸시를 당한 줄 아십니까? 친중 친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남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미 회담은 열릴 것이며 나는 힘써서 미국을 도울 것이다. 방금 트럼프는 안 열릴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오는 사이에 트럼프가 취소해버렸어요. 한미 회담을. 그리고 지금 뭐 다시 열린다고 실무자 회담이 다시 열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건 회담도 아니죠. 그죠? 김정은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제 몰래 만났어요. 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냥 미팅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다시 시진핑을 또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편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한국, 중국, 북한 이렇게 모아지지 않겠어요? 참 위험한 행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남한에게 오히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말하면서 칭찬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신문에는 칭찬한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은 행운아라고.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을 두어서 행운아라고. 그러면서 원 코리아, 남북 한국 통일한국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상의 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뒤에 통역하는 사람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통역을 정상들이 대화하는 것은 통역합니다. 회담하는 것은.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답을 한 뒤에 이제 통역관이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 들을 필요 없다. 물론 이것도 번역을 우리나라에 잘못해놨어요. 나는 듣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들은 말이니까. 항상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너무너무 우리나라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 한마디에 보여줘요. 난 들을 필요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자신이 들을 이유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북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고 미국에서는 북한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요청했을까요? 한국 정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북한과 협정이 맺어진다면 사실은 협정을 깰 때는 회담을 깰 때는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김계관이라든가 최선인가요? 그 사람들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미국의 볼튼과 안보보좌관 그리고 부통령에 대해서 정상한테 그렇게까지 요구를 대놓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엄청난 욕을 해댔죠. 물론 지금 뒤로 이제 물러났어요, 북한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그리고 나서 바로 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깨졌죠. 실무 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그냥 사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 회담장에 미국 팀이 도착해 보면 없습니다. 북한 팀은 안 나와 있어요. 전화를 하면 전화도 불통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미국에서도 태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CVID라고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폐기입니다. 불가역적인 절대로 이거는 그 미래에 변하지 않을 그런 확실한 이런 우리가 들어왔던 CVID가 말입니다. 아니라 이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합의만 신경 쓴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SVID로 가고 있다. SVID는 뭐냐면 충분한 비핵화 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남한은 끝장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만일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린지 그레엄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윈윈 방식으로 끝내길 원한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들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중국을 한국과 북한을 상대하기보다는 지금 중국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이제 회담은 열리게 될 것이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CVID가 아니라 SVID,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충분한 비핵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갱 파괴하는 거 보셨죠? 기자들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입구에만 파괴한 듯 보였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안에는 핵시설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차단을 해놔서 기자들은요,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최고급 인류 요리는 먹여줘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폭파하는 몇 개의 과정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그럼 미국의 태도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이 한국의 태도에 달린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밀어내면 미국에서도 굳이 한국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패권 국가는요, 패권 때문에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자기 나라의 패권에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언제든지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미국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리비아를 그렇게 했습니다. 카다피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사담 후세인 여러분 보시잖아요. 가차없이 미국은 그런 독재자는 결국은 말로가 비참하게 국민의 손에서 끝나긴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런 강대국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요, 그 공화당이 상하 의원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문제는 11월 달에 이 평화회담을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내면 11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다시 공화당이 더 이제 많이 이제 의원들이 당선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만일에 되어버릴 경우에는 민주당은 클린턴이나 오바마 그쪽입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2020년도에 다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럼 미국 쪽에서는 평화회담의 결과만 있으면 그것이 인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아니요, 남한입니다. 남한.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핵을 모두 폐기하기에는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핵 폐기를, 특히 북한은, 김정은은 자기 나라 핵 폐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한반도 핵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우산에서 남한이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손아귀에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핵이 없으면 군사력에 있어서는 일단 남한에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거의 60년 동안 만들어 왔더라고요. 태영호 전 공사의 말을 들으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전 영국 공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령 절대주의 핵심, 북한 체제의 핵심이 바로 수령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수령 절대주의 권력. 이것을 바로 해체하는 것이 CVID,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그것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김정은이 저렇게 자기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입니다.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이 핵을 이거는 버리는 것은 완전 무장 해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령 중심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루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마음만 먹으면 핵실험 계속한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없다. 비핵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 핵 폐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진핑과 만난 후에 중국의 배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원유 공급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원유를 나르는 그런 차량들이 막 줄지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미국에 버텨라 했겠죠. 시진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국경 지역에 엄청난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진핑은 속을 알 수 없는 바로 포커 플레이어, 사기꾼, 도박꾼. 그러면서 나도 그렇다.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낫다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패권을 지향하지 백성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인기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 패권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저기 50억 달러 정도가 그 중국에서 수출을 중국의 수출이 50%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0억 이상이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출을 이제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와 중국의 통상 문제가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함께 서로 지금 이제 그 탁구공으로 말하자면 그들에게로 이제 넘어간 상태, 공으로 말하면 이미 그들에게로 넘어간 상태임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약소 국가를 넘어서 강대 국가들이 뒤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이 바로 마크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계관 부상이라고 하지요. 뭐 차관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 존 볼턴 안보부 보좌관을 타깃으로 담화를 낸 지 일주일 만에 최선희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스 부통령을 겨냥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핵 대 핵. 보세요. 여전히 그 말이잖아요. 핵 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 미국에 달렸다. 그동안 미국이 주제넘게 놀아댔다.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핵을 잔류시킨 채 미국과 평화회담을 맺기를 원하고 미국에서는 평화협정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로 전 세계에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 남은 공산국가 그 나라와 트럼프가 협정을 맺었다면 평화회담을 맺었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정말 노벨 평화상 감입니다. 그래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런 공로나 치적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열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엄청난 미국의 대부분의 전략무기가 한국으로 이동한 것을 봤습니다. 이 전략무기라는 것은 상대 국가, 전 세계 어떤 국가에도 없는 그 나라에 숨겨둔 비밀 병기와 같은 것이 바로 전략무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현재로는 다 이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좀 이따 보겠는데 이것을 입체 전략이라고 한답니다. 입체 전략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전략무기들이 지금 한반도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다 와 있습니다. 자, 바다 위에 무기고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사전 배치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쟁 전에 사전에 배치하는 배치선인데 소도만이라는 배가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데 이 소도만이라는 배 안에는 말입니다. 탱크가 120대, 장갑차 100대, M109, 자주포가 40문, 적어도 한 개 기갑 여단이 중무장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승조원들이 한 2,500명이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식량 그리고 기름이 그 안에 한 달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떠다니는 종합병원 혹은 바다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병원선입니다. 병원선 멀시가 일본에 입항 예정이라고 월요일날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원선 멀시가 온다는 것은 전쟁이 난다는 것을 예정하고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전략 무기들이 한국으로 이동했을 때 수천조 원이 넘는 경비가 나갔을 겁니다. 반드시 미국은 뽑아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냥 이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회담을 이끌어내든지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겠지요. 이 정도로 돈을 출혈하고 다시 트럼프가 만일에 재선에 당선된다면 할 만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돈을 쓰는 돈이 얼만데요. 트럼프 유지재단 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이겼습니다. 아웃사이더로서 전혀 다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이겼는데, 자, 그 다음에 폭격기 F-52입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것이 제주도 인근으로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오키나와, 북태평양, 알래스카, 하와이 등 태평양 전역에 돌면서 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 이 폭격기.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밀리우스라는 항공모함이 미국 샌디에고에서 일본 요코스카로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CIA 특수요원들의 특수 공작과 관계 있는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 KC-130J입니다. 일본 요코타 기지에 착륙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급유기로 위장해서 비밀 공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공중급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으로서 아주 이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군사와 외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사성 장군이죠. 그리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입니다. 일본인 어머니를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해리 해리스라는 사람인데 한국의 대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 모든 무기와 그리고 모든 지금 그 군인들과 그리고 최고의 사령관들이 한국으로 집결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미래가 이 강대국가의 손에 놀아나고 있고 불투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위장된 평화에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북은 절대 핵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군 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육군 전력 자산들이 지금 들어왔다. 그렇죠. 저 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게 있냐면은 한 개 기갑여단이 이렇게 중무장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탱크, 장갑차, 자주포 다 한 개 기갑이 중무장할 수 있고요. 네. 탄약은 무려 24,000명의 병력이 한 달 동안 전투할 수 있는 탄약, 식량, 기름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소더만이라는 사전 배치 전단 그 네. 배 한 척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트선동을 공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그 배가 지금 들어와서 부산항, 즉 우리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또 거긴 또 미군 8부도가 있는 곳이거든요. 미군 부도가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멀시라고 하는 그 병원선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다뤄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의아한 그런 행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요코타 기지에는 미 해병대 공중급유기 KC-130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가 미국 CIA와 특수부대의 비밀 공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가 비밀 공작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수송기가 등장을 하면 각 나라에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코타 기지에 이 수송기가 도착을 했을까요? 일단 신인규 대표님, 저 수송기가 등장하면 그 나라에는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CIA 특수요원들의 특수 공작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벨론이나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오늘날 패권 국가 그리고 오늘날의 제국들의 모습과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제국들의 모습은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런 패권 국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지 사실은 우리들 편에 아니면 작은 그런 국가들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친중으로는 가지 말고 반미로 가지 말고 친미로 갈 수 있도록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미국을 붙여주셨어요.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우리를 침략을 못하지만 옆에 있는 국가는 우리를 침략할 수 있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은 중국 옆에 있지 않느냐.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면 한마디로 좋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인정하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대통령이지만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구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구하는 백성들, 나라들 위세가 당당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방언하는 자들, 자신의 통치 영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그 조소 내용이 바로 1절에서 3절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동쪽입니다. 동쪽으로는 엘람은 바로 오늘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죠. 메데, 페르시아를 포함하는 현재 전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와 섬 나라들입니다. 교만할 만한 그런 광활한 영토를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교만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물론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트럼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 것은 맞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교만할 만한 이런 많은 광활한 영토를 느부갓네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 강대 국가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국가들이 그럼 내 제국에 포함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성경에 나오는 내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라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을 취하긴 하지만 그들의 오만방자한 행위는 결국은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나오는 내 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을 온 땅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땅의 왕. 그래서 비문의 글에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연대기나 왕들의 원정기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가나안 주변의 왕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갰다. 그렇게 자신의 전쟁 영웅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들의 피가 강산을 적시고 바다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존경받거나 성경적인 그런 겸손의 왕이 아니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물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와 이적이 실제로 페르시아 궁궐에서, 바벨론 궁궐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 우월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 안에 있는 그 우월감, 그 우월적인 마음이 늘 존재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자기를 좀 치라고 말합니다. 치다는 말은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상대를 죽을 힘을 다해서 내리칠 때 그 표현입니다. 경기에 나가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리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에게 많이 관대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육을 향해서 나갈 때 그렇게 내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패권 국가들의 왕들은 이런 겸손을 배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권위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저는 그 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과연 왕들의 회담인가, 대통령의 회담인가,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도 하는 것 같고, 옆에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막 웃으면서, 그리고 통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들을 필요 없다. 나도 옛날에 다 했던 말이다. 나는 통역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뒤에 앉아있다가 자기는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얼마나 불쌍하게도 웃고 있어요. 막 한박 웃음으로 웃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앞으로는 영어 좀 잘하는 대통령 세워야 되겠다. 자기 욕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웃고 있네. 근데 뒤에 통역하는 사람 얼굴이 벌써 살색이 되어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요. 이것이 절대 권력이라는 절대 권력의 힘입니다. 지금은 절대 권력이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중국이 무조건 나빠서가 아니라 세계의 최고의 절대 권력이 현재는 미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붙여주셨는데 굳이 떨쳐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만일에 북한과 평화 협상에 성공하게 되면 자원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것은 있잖아요. 수령 제일주의의 절대 존엄입니다. 이거 체제 보장 안 해주면 안 하겠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 보장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그 체제는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했던 것은 남한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남한처럼 대우해주겠다. 자,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예. 이방의 왕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즉, 느부갓네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인데요. 이것이 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7년 동안 광인이 이루어서 산과 들을 헤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무가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면서 느부갓네살은 광인처럼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명이 돌아온 뒤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방인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도 그때는 패권 국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체험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적이라는 것은 아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조 혹은 조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티므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놀라다, 신박에 여기다 우아하다, 타마라는 동사의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즉
왕이 지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당할 일을 전조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도만 같은 사전 배치선이 전쟁 전에 그것이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종들을 통해서 항상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죄를 속하고 백성들을 용서하고 이런 일을 해서 왕에게 일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일이 왕에게 임하고 왕은 7년 동안 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조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역사의 주재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력이 영원하다.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 우리 다윗 왕처럼 회개한 죄인으로 서 있으면 좋은데 자꾸 인간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듣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록에 바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 지금 권력이 아니다.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지금 현재 순서가 어때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로 가고 있지만 그들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 권병은 대대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영원성에 대해서 이방 나라 임금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병이라는 것이 살레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살레탄은 뭐냐면 슐레트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슐레트는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에 대한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랍어로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탄입니다. 술탄은 아랍 왕조, 왕을 가리키는 것이 술탄입니다. 술탄. 진짜 술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아랍 왕의 왕도 아니고 미국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 바벨론 왕도 아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누구로 통해서? 이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을 한 느부갓네살은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병, 지배권이죠.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의 이런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방 권력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행하는 바로 내 친구들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주게 되지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쳐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죽고자 할 때에, 그리고 본인에게도 명예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도 거머쥐게 되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초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지도자들이 진정한 술탄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그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 너무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현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유럽연합의 대통령들과 리더들이 러시아 푸틴과 연합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옛날에는 유럽이 연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진짜 건병이 아닙니다. 진짜 술탄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진짜 술탄이 아닙니다. 그도 지금 4년하고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신경을 쓰고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8년. 근데 희한하게 러시아와 중국은요,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진짜 술탄이 아닙니다. 진짜 술탄, 진짜 권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1, 2편 보지 마시고 다 외우셨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나의 산성과 구원의 불. 나의 술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 임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며 인간 역사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깨닫고 7년 동안 광인이 되어서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대국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이 땅이 아닙니까? 아버지,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이 땅 아닙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평양의 부흥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